네, 여러분 오늘도 청년 예배 와주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전에 이렇게 오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합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나누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말씀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이룰 수 있는 참된 성도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래전부터 품으신 한결같은 뜻,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고 삶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며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공동체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새겨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본받아서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박해와 시련과 미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날마다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 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미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여전히 세상의 박해와 미혹에 주저하고 흔들리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를 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가운데도 은혜가 있사오나 주님 기쁨과 감사로 짊어지고 감당하는 그 제자의 길 가운데는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억지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허락받은 민족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감당코자 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억지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억지로 그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모든 믿음의 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주님의 뜻과 명령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방주교회 모든 청년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공동체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두 가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8월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로 나아가는 몽골 아울리치 팀 발대식이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새가족 과정을 수료한 새가족분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쁘지 않은 소식이 없사오니 주님 진심으로 이 소식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기쁘게 환영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들어간 특별한 순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와 시간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동역자와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뜻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8월 몽골 아울리스팀 발대식이 있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한 새가족분들의 수료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도 기뻐함으로 전심을 다해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축하하고 중보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날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사역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신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들의 길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거대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중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나가기 앞서 다시 한번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예배에 좌정하여 달라고, 예배에 임재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성령님 가운데 요 가운데 초청하는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찬양의 고백대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높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주님 안에 네, 다들 거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찬양팀 조금 조촐하죠? 예, 조촐하지 않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이끌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힘있게 찬양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그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안 기뻐 보여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악기는 없지만 여러분들 목소리가 있죠. 여러분들 몸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준비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하실 때 앞에 보컬분들 따라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온몸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조금만 더 우리 기쁨으로 앞에 찬양하는 때 찬양하는 우리 보컬들 따라하면서 우리 온몸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가 기뻐하고 춤을 추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 세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수련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너무 힘 빠지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임녀들이 세임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세임어들이 세임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에게 세해 주신 주님 앞에 박수와 찬양으로 영광과 감성으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이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순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통해 나눠주신 것처럼 수련회가 벌써 끝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고 또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전 몽골 아울리치 팀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간단히 광고하고서 저희 아울리치 팀 등단하여서 발대식하고 중보할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먼저 전달해 드립니다. 삼청년부 전체 모임이 8월 마지막 주 주일 8월 30일 주일 청년 예배 후에 비전센터 3층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삼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청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몽골 아울리치 팀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특손을 시작으로 발대식과 또 사역 소개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
흑산과 작다 비탄이 군디 볕이 털든 순발들은 탄이 군디 볕이 털든 순발들은 탄이 군디 볕이 털든 순발들은 탄이 군디. 선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몽골 해외 아울리치를 떠나며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방주교회 대표로서 현지 교회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선교가 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가 끝나도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위의 다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6년 8월 16일 몽골 해외 아울리치 선교팀 대표 추수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 날 5박 6일에 이제 몽골 아울리치 일정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한 사역과 기도 제목 전달 드릴 텐데요. 네, 아울리치 갈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제가 청년부 24년 처음 왔을 때 삼척 아울리치 갔을 때 떠오릅니다. 그때 선서시 가다가 울었거든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지금도 사실 울컥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그때만큼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 가운데 그동안 보여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저희 팀 가운데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무릎 선교사로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희 사역과 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르시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먼 곳 몽골 땅으로 나아갈 때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소통이 어려운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과 말씀을 충분히 전파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울리치 팀, 또 모든 팀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원들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몽골 땅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것을 시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몽골 땅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을 강건히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힘이 오늘 선교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선교 일정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고백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몽골 아울리치 모든 팀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청년들도 무릎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중보하는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몽골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선교의 과정을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몽골팀 내려가실 때 끝까지 박수로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연합수련회를 끝으로 저희 한 달간 이제 진행했던 여러 연합 사역들이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연합 사역 기간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련회의 은혜를 품고서 수련회 가지 못한 지체들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넘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뜻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인 사망을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겐 구원을 그의 상황과 여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뜻하고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지하고 계신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뜻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복음을 전해들은 이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인생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기고 기도가 멈추고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다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저항과 박해와 다시 세상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처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다고 바울은 칭찬하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만 하더라도 길드라고 해서 각종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들이 연관된 자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익을 도모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생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생업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 앞에 나아가 절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도 우상 신전 가운데 나아가 절하지 않고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모범적인 성도였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이상히 여기고 박해하고 틈틈이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미혹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고 박해와 미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보다도 칭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처음 전해들은 복음을 바울이나 개인의 생각과 소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다른 누구의 생각이나 주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유일한 출구임을 고백하며 살아갔기에 바울은 그들이 믿는 자 가운데서도 모범을 보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성도로 살아갔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과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때로 내게 전달되는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연약함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닐까? 세상을 안 살아봐서 나와 같은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듣는 나의 연약함을, 말씀을 따르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핑계대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선포되는 말씀, 그냥 말씀이구나, 저분이 나름 준비해서 전한 메시지구나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울이 오래전 책망했던 그릇된 성도,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꺼림직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권면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꺼림직하고 미련한 길로 들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복음으로 이미 감격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돼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도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마저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인정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런 성도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갔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처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을 때 마귀도 그곳에 함께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시험하는 것처럼 마귀도 직접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서 육신으로 살아간 가난한 청년 목수였던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박해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이미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유혹을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이미 기록되었고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박해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과 박해와 미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망주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삶 가운데 이루고 증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낸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박해와 고난과 세상의 미혹이 내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담대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모범을 보인 수많은 성도들이 이겨내고 지켜간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드러난 성도의 길, 그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나와 같은 삶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권면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같이 성도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죄에 물든 내 자아와 영혼,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하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불의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스스로 자신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불의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우리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에 갇혀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그 뜻과 마음을 분별해야 한다고. 스스로가 완전하다 생각하는 마음, 세상의 마음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고 흠이 없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나를 향한 비판을 비난으로 여기고 부인으로 여기고 나리선치에 싸우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가, 내 허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2개, 3개, 10개 밝혀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완전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지적하는 자들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깨달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때, 직면해야만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고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되셨다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주저하고 무너뜨리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릇됨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날마다 새롭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를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자기 부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매번 깨닫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그분이 뜻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막아서는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이요 박해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기에 이를 막아서는 마귀의 시험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박해를 경험했고 우리에게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마련입니다. 그 뜻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마귀의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성도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박해를 이겨내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좀만 더 버텨봐라. 언젠가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다. 아니, 언젠가 이 위기도 금방 모면될 것이다. 그렇게 단순히 그 박해를 참고 견디라, 위로하고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요, 기뻐하라고,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같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억지로 버티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싫은데, 전혀 기쁨도 보람도 없는데, 그저 결과가 좋다니까, 부활하고 영생한다니까 한번 참아보고 기다려보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뜻으로 지켜내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바울 또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자신의 뜻과 열심으로 끝까지 억지로 견뎌내고 인내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감옥에 갇힌 채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렸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그 서신서들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낙심 중에 있으니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와 중보를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작성했던 빌립보서는요, 그가 작성한 모든 서신서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의 서신이 됩니다.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그는 대로 감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나는 지금도 기쁘다. 가슴이 뛰고 육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만큼은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기쁨을 드러냅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억지로 감당하고 지켜내야 될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난한 심령, 근데 날마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영혼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육신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거짓 교사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서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처가 수없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요? 육신이 죽어가도 영혼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니까, 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날마다 충만히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흔적은 후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산제물로 바친 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담대히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불어넣어 주신 깨끗한 영혼, 그리고 죄로 물들었지만 복음으로 인해 다시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단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지, 소유가 없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죽기 싫은데, 생존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식량이나 물이 없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 날마다 고생하는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유와 상관없이 육신이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안 돼. 이 세상에 내 이름이 떨어져서는 안 돼. 명예 깎아내려져서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놓칠 수 없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육신에 가난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과 명예와 심지어 영혼마저 팔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야 성공하기 위해선 영혼도 팔겠다라는 말이 신박한 단어였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유치하게 다가오잖아요. 왜요? 모두가 한 번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육신이 살려면, 그럴듯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영혼만으로도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하고 사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육신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을 살리기 위해 영혼마저 죽이려 하는 자들, 팔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기 위해 애쓰고 몸부리쳤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도 그의 영혼이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박해를 이겨내고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육신의 삶이 아니죠. 영원한 삶입니다. 그게 성도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금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너무나도 불의하고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약속받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본이 되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호심경처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처럼 쓰고 그 구원의 날을 끝까지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자 권면합니다. 그게 바울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만약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게 영이 아닌 육신이라면 바울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자, 기도가 끊긴 자,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소멸될 것이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떠나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끝까지 붙들 만한 심령이 내 안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령을 쫓을 만한 힘이 내 가운데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의 유명한 속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흰 개와 검은 개가 평생을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육체와 성령이 평생을 싸우며 서로 대적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울 때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건 우리의 심령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던져주고 계십니까? 둘이 싸웠을 때 끝내 누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누구에게 누가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을 던져주는 자들입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삶 가운데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굶주린 삶을, 영이 항상 목마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한 찬양 가사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이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의 약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것에 배불리 먹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고 충만하여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기쁨과 감사로 받들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비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도 그 말씀을 또한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방주교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회 새가족 관사 고은성입니다. 네, 저희 방주교회 새가족부는 청년부 새가족부는 6주간의 수료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함께 알아가며 또 같이 모임을 나누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지어져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한번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방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가족분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또 수료하신 분들 소감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31돌의 신건섭입니다. 교육기간 내내 다들 너무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공동체 생활 즐겁게 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4.1돌의 김현민입니다. 그동안 교육 잘 받고 최근에 수련회도 갔다 와서 너무 좋은 시간 잘 보낸 것 같고 이제 모임 들어가서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돌의 강장원입니다. 많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돌의 김우현입니다. 새가족 인도해 주시는 분들 우선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새가족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랑으로, 네,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주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귀한 새가족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수료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방주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앞으로도 신앙의 불이 깊이 내리고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내려가실 때도 끝까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리. 그곳에 찾지 못했던 내 삶의 길을 찾게 되리. 주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리. 메말랐던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생명 넘쳐나리. 주 말씀대로 주 말씀대로 주 말씀대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과 마음 정성스레 포장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